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이 자비도량 참법이 만들어질 때 상황 자체가 국가에서 하는 대례였기 때문에 국가에서 연간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한다든지, 그래서 사실은 한 1박 2일, 2박 3일 준비하는 기간까지 하면 5박 6일, 7박 8일 이렇게 이 자비도량 참법을 10권을 한 번 독송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 단을 세우는 과정부터 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독송만 했을까요? 중간중간에 또 막 법문도 들었을까요? 그러면 몇 박 며칠 동안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참이라, 대참회법이기 때문에 긴 경전을 하나로 합본으로 해서 한 번에 한다. 그런 의미로 한 권으로 합본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걸 또 왜 굳이 10권으로 나눴을까요? 힘들면 10번으로 나눠서 해라.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비도량 참법은 3주 38단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3주라고 하는 건 세 가지 기둥이라는 뜻인데, 상근기 법문, 중근기 법문, 하근기 법문의 순서로 되어 있고, 이것이 38가지 목차로 되어 있어요. 목차 보시면 맨 마지막 총루까지 해서 38단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이 보리심의 계단 위를 올라가기 위해서 38단계를 거쳐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1권을 공부했어요. 귀삼보와 단의, 그리고 참회까지. 이렇게 제1권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2권을 공부를 할 건데, 제2권에는 88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88페이지에 보면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도량의 동참대중은 마음의 때를 씻어버리고 시박의 중재를 깨끗이 하여 쌓인 악업이 없어지고 겉과 속이 모두 정결하여졌으니 보살의 행을 배워 바른 도를 수행하면 공덕과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마음의 때를 씻어버리고 시박의 중재를 깨끗이 하여 쌓인 악업이 없어지고 겉과 속이 모두 정결하여졌으니, 이 이야기는 1권을 하는 동안 했었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1권과 2권을 본 목적은 한 번에 하라는 거예요? 떨어뜨려서 하라는 거예요? 어제 이도량의 동참대중은 이게 아니라 오늘 이도량의 동참대중은, 이 이야기는 오늘 지금 이 2권 하기 전에 1권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10권을 떨어뜨려서 하더라도 다시 하실 때 오늘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서 마음을 잘 내셔야 되는데, 발보리심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한 거냐면 귀삼보와 단의, 그리고 참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뭘 하는 거냐면 귀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단의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의심을 끊어내는 과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참회를 했으니 이제는 보리심의 도량을
건설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해가지고 발심이 곧 도량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를 마련할 수 있는 까닭이다. 이런 부분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줄을 쳐내야 돼요. 발심이 곧 도량이니. 그래서 저는 항상 자비도량 참법을 하면서 왜 굳이 이 제목을 자비도량 참법으로 했는지 참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구조와 내용 전체적인 내용은 자비도량 참법이 아니라 보리도량 참법이라. 왜냐하면 보리심의 단을 세우고 보리도량을 세워서 보리도량에 의지해서 참회를 하는 게 이 참회법이거든요. 일단 이 이야기를 하려면 몇 가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중에 핵심을 먼저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자비도량, 보리도량은 어디라는 거예요? 송덕사에? 자기 마음. 근데 자기 마음에 누구에게나 마음에 법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당을 장엄하고 갖고 나가야 되잖아요. 장엄하고 갖고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을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리심의 습관, 보리심의 각인을 마음에 새기면 그곳이 뭐가 되는 거냐면 보리도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심이 곧 도량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보리심의 단을 세우는 것이 1번 참회의 중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첫째로. 그래서 이제 자비도량 참법 하시는 내내 이 부분은 확인을 하실 거예요. 자비도량 참법은 철저하게 보리심을 세우고 그 보리심의 단에 의지해서 참회를 한다. 이 구조를 확인을 계속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자비도량 참법이라고 했느냐? 이제 제가 자비도량 참법 집회라고 하는 자비도량 참법에 대해서는 이 주석서하고 논서가 많이 없어요. 이게 민간에 전해지는, 그러니까 스님들을 중심으로 학술적인 연구를 하는 그런 텍스트가 아니라 참회를 하고자 하는 이들이 참회하는 방법으로서 수행하던 이 참회법이기 때문에 학술적인 연구보다는 사람들에게 이제 인기가 좀 많았죠. 참회할 때. 그래서 체계적인 연구가 사실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이루어진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조선시대 때 많이 끊겼어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 자비도량 참법에 대한 다양한 논서들을 모아가지고 해석한 자비도량 참법 집회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그 책에 보면 이 책이 이제 양무제가 치씨를 교화하기 위해, 구제하기 위해, 즉 천도하기 위해 이 자비도량 참법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민간에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고, 진짜 인연담이라고 하는 건 양무제의 아들 중에 하나가 꿈을 꿨어요. 근데 메시지가 있는 꿈은 보통 자각몽처럼 아주 명료하게 꿈을 꿔요. 그런데 그 명료하게 꿈을 꾸는 게 단편적인 메시지가 있는 경우가 있고, 수행력이 있고 선정의 힘이 있는 분들은 그 꿈을 하룻밤을 꿨는데 한 4박 5일 법문 들은 것처럼 법문을 듣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 6개월간 법문을 듣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선정에 들어서 저기 도솔천에 올라가서 법문을 듣고 내려와서 이 경전을 썼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인도에서는 미륵보살이 집필하신 책이다. 미륵보살이 저자다. 미륵보살의 법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법문들이 대부분 이런 법문들이거든요. 양무지 아들이 그랬던 거라. 꿈을 꿨는데 미륵보살을 만나서 계속 법문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게 이 참회법인 거예요. 그러면 미륵보살은 이름이 뭐예요? 미륵보살이네요. 예. 별명이 뭔가요? 미륵보살을 뭐라 그러냐면 자시 미륵보살이라 그래요. 미륵보살이 부처님들 중에서 자비의 와신이라. 그러니까 자시 미륵보살의 설법이기 때문에 이걸 자비도량참법이라고 한 거예요. 원래 저희는 이제 보면은 이 88페이지 전에 보면 87페이지에 보면 무량광불, 무병광불, 무해광불, 무대광불, 여망광불, 청정광불, 환희광불, 지혜광불, 부당광불, 난사광불, 무친광불, 초일월광불, 이 12가지 아미타 부처님의 별명들이거든요. 아미타 부처님의 12가지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의도적으로 편집을 할 때 본사 아미타불 극락왕생을 위한 기도로 바꾸고 싶어서 지금 절하는 지심귀명례의 대상을 바꾼 거예요. 근데 원래 자비도량참법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면은 신자비도량참법이잖아요. 제가 이제 그냥 자비도량참법이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단행본을 냈습니다 하고 은사선생님한테 가져갔더니 이거는 교주, 본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신자를 붙여야 된다. 그래서 신자비도량참법이라고 재판을 낸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미륵보살에게 귀의하는 참회법이 지금 이 참회법이에요. 그래서 자비도량참법이에요. 교주 때문에. 근데 내용은 보시면서 한번 곰곰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계속 설법을 할 때 이 내용을 물어볼 거거든요. 이 내용은 자비심에 의지하는 내용이 아니라 보리심에 의지하고 그 보리심에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참회를 한다. 이 구조가 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89페이지 첫 번째 문단, 우리들이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은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들이 좋은 때를 만났으니 밤낮으로 정신 차려 번뇌가 마음을 가리게 하지 말고 힘써 정진하여 보리심을 내어야 합니다. 보리심은 곧 불심이니 공덕과 지혜가 끝이 없습니다. 여러 겁 동안 무량한 복을 닦고 금생에 다른 선을 구족하게 행했더라도 보리심 바란 공덕의 만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산수와 비유로도 다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덕만 짓고 보리심을 바라지 않으면 마치 밭을 갈고도 종자를 심지 않는 것과 같으니 싹이 없는데 어디서 열매를 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보리심을 바라야 합니다. 인연으로 증명하면 위로 부처님 은혜를 갚고 아래로 모든 중생을 제도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리심을 일으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자비도량참법 2권에서는 발보리심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보리심을 이런 이유로 일으켜야 합니다. 보리심은 이런 공덕이 있습니다. 보리심은 이러이러한 효능이 있습니다. 보리심은 이래서 일으켜야 됩니다. 왜 이런 법문을 하실까요?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자비도량참법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비도량참법이 아니라 참법이죠. 도량을 건립하지 않고 참회를 하면 그냥 참회법. 이 보리도량을 건립하고 참회를 하면 자비도량참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자비도량 참법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1년 동안 서서히 자비도량 참법을 하는 것도 좋은 시스템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에 그냥 뚝딱 이렇게 자비도량 참법을 하면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참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별반 다른 참회법과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대참에 해당되는 자비도량 참법은 1년에 한 번 하면 좋을 것 같고 매일매일 하는 건 천수보리참, 소참, 천수경 참회요. 천수경 속에 참회가 들어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매일매일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 그리고 또 이 둘의 연관관계를 보면 매일매일 천수보리심 참회를 하면 그것이 보리도량을 건립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보리심을 의지해서 1년에 한 번 대참을 하면 그러면 상호간에 보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 복덕만 짓고 보리심을 바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비유로서 말을 하셨는데요. 밭을 갈고 종자를 심지 않은 것과 같으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덕을 짓는 것은 뭘 하는 거냐면 밭을 가는 거라. 보리심을 일으키는 건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덕을 짓는 건 밭이 어디 있어요? 역시 또 마음의 밭을 가는 거예요. 마음인데 자꾸 이렇게 심장이 있는 데를 하지 말고 마음은 심장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마음 논쟁이라고 하는 게 인류 역사를 꿰뚫는 논쟁 아닙니까? 마음은 어디 있는가? 이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마음은 물질이에요? 비물질이에요? 비물질은 위치를 점유하나요? 점유하지 않나요? 위치를 점유하면 그걸 물질이라 그러는 거예요. 위치가 없기 때문에 비물질이라 그러는 거라. 그럼 위치가 없는 걸 어디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건 맞는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죠. 그럼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 마음을 향해 자신의 주의력이 가죠. 이 효과 때문에 질문하는 거지 답변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라는 의미지 마음이 어디 있는지 답을 찾아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어디 있는지 답을 찾아내기 위해 대표적인 답변이 예전에는 심장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요즘에는 두뇌에 마음이 있다 그래요. 근데 심장에도 두뇌에도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은 위치를 점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디에나 있다. 자, 밭을 갈아요. 이 밭은 무슨 밭을 가는 거예요? 마음 밭을 가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공덕과 복덕을 많이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공덕과 복덕을 많이 지어서 선에 익숙하지 않은 존재들은 보리심의 씨앗을 아무리 마음에 심으려고 해도 마음에 잘 심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이 콘크리트처럼 너무 딱딱해. 아니면 모래밭이라. 그래서 종자를 심어도 나지를 않아요. 흙은 흙인데 영양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씨앗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일단 처음은 마음의 토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 복덕을 짓는 것부터, 그리고 충분히 마음의 토질이 좋아졌다면 이제는 보리심을 발해서 종자를 직접 심어야 한다. 그러면 이 보리심의 종자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여기 답이 다 나왔잖아요. 뭐라고 나왔냐면 보리심은 곧 불심이니, 보리심은 곧 불심이니 공덕과 지혜가 끝이 없습니다. 보리심은 곧 불심이니, 불심이 뭐예요?
그러면은 보리심에 씨앗을 심으면 열매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과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농사 짓는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과정이 농사 짓는 비유로서 그려지시나요? 마음이 있어요. 토질이 안 좋아. 엄청 이기적이기 때문에요. 토질이 안 좋아요. 이기적인 사람의 마음은 이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파멸의 양질, 파멸의 종자가 들어가면 아주 잘 자라는 양질. 반대로 보리심이 들어가면 잘 못 자라요. 그래서 일단 토지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복덕을 짓는 거예요. 복덕을 충분히 지었으면 그 다음에 보리심의 종자를 심고 이 종자를 키워나가는 수행을 잘하면 뭐가 열린다고요? 불과가 열린다. 그래서 이 보리도량 참법은, 아니 자비도량 참법은 단순히 참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기도하시면서 잘 봐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십지에 오르고 등각, 묘각에 오르고 그래서 불과를 증득하는 성불의 길을 제시하는 성불법으로서 이 자비도량 참법을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정형구들이 있고요. 끝날 때 정형구가 있거든요. 그 정형구를 잘 보세요. 그러면 보살 십지에 오르도록 하고 등각, 묘각에 오르는 수행법으로서 이 참회법을 구상을 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단순히 참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리심을 일으켜서 단을 건설하고 그 보리심의 열매인 불과를 증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 대참을 하면 좋은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아니죠. 불심이라고 하는 불과가 열릴 때까지 하는 거라. 참회할 일은 언제까지 있는 거냐면 성불할 때까지 있는 거예요. 악업은 참 많아. 큰일 났어요. 90페이지 볼까요? 90페이지에 하나, 둘, 두 번째 보리십은 선지식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리심은 선지식을 만날 때마다 바라는 것이며 부처님께서 출세하실 때만 기다릴 것이 아닙니다. 마치 문수보살이 처음 보리로 향할 때 여자로 인하여 처음 지혜를 바람과 같이 오직 범연하게 마음만 표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대승을 앙모하고 불법을 탐구하며 경전에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 일로 비유하면 원수와 친한이가 차별이 없고 육도가 한 모양이니 이러한 선으로 인하여 함께 해탈을 얻는 것입니다. 만일 한 가지로 믿고 안다면 부질없는 말이 아닌 줄 알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리심은 한 번 바라고 마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 바라는 것인가요? 계속 바라는 것이다. 계속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리심은 말로 바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실천으로 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한 번 발심했다고 나는 발보리심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힘이 없어요. 두 번째, 나는 보리심, 보리발언을 했으니, 말로 했으니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건 역시 힘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허망하죠. 세상에 허풍 중에 이런 허풍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허풍 중에 이런 허풍이 없어요. 공수표 중에 이런 공수표가 없어요. 발보리심만큼.
한 번 말로 하고 끝난다면. 발버리심의 내용이 뭡니까? 자, 줄이면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발심. 그렇게 발심 좋아하잖아요. 발심해야 한다. 발심해야 한다. 발심하세요. 그래, 발심을 좋아하세요. 근데 그 발심의 내용을 보면 네 글자로 하면 발버리심. 플레임은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한문으로 번역하면 무상정등정각인데, 이 무상정등정각은 위없는 보리심이라는 뜻이잖아요. 위없는 부처님의 마음, 위없는 깨달음, 이 위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내가 일으켰다. 이게 발심이라. 그런데 이게 왜 허망한가? 발심해놓고 수행을 안 하니까 허망한 거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그 성불의 마음, 무상정등정각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은 자기가 선정바라미를 닦고 계율을 잘 지키고 지혜를 무르익게 하는 개정의 사막으로서 성불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불의 길은 오직 무엇으로 갈 수 있냐면 중생을 구함으로써 갈 수 있습니다. 개정의 사막을 닦으면 무엇이 되냐면 아라한이 돼요. 아라한을 넘어서 성불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면 일체 중생을 구해야 돼요. 오직 일체 중생을 구함으로써 성불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발버리심을 일으켰다는 건 일체 중생을 돕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한 건데 실제로는 말뿐이고 실천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이런 공수표가 어딨냐 이거예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고 그 방편으로서 일체 중생을 구하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것을 한 번 일으켰으니 됐다. 나는 말로, 마음으로 발언했으니 충분하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라. 아주 힘없는 보리도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발심이라는 단어보다 더 좋아하는 말이 작심이에요. 작보리심. 보리심을 매일매일 매순간 다시 새롭게 짓는다. 작보리심. 그리고 이 작보리심이 충분해진다면 이제는 이 보리심을 실천하는 행보리심. 그래서 보리심은 발언의 내용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냐면 육바라밀에 대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자비도량 참법을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발언을 매일매일 강하게 다시 또 짓고, 그리고 육바라밀을 실천함으로써 자기의 마음의 보리심은 확고해지겠죠. 이게 보리도량을 단단하게 가꾸어 나가는 정진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리도량이 단단해지면 그 단단해진 마음으로 다시 참회를 할 것도 없이 보리심은 건말의 불처럼 모든 죄악을 녹여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리도량을 건립하고 그것을 가꾸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참회가 된다. 이게 상근기 참회예요. 그래서 상근기 참회는 1권, 2권에서 끝나는 거예요. 상근기 참회가 간단하게 끝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보리도량을 건립하고 보리도량을 장엄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참회라. 그냥 보리심에 의지하면 모든 악업은 참회가 되니까요. 그런데 보리심이 미약하니까 중근기 참회로 가고, 보리심이 미약한 정도가 아니라 잘 안 되니까 하근기 참회로 가는 거예요. 보리심만 잘 일으키시면 그러면 사실은 이미 참회는 끝났다.
뒤에 또 읽어볼까요? 91페이지에 그래서 보리심을 어떻게 일으키고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보리심 명상법을 소개를 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도량의 동참대중이여 보리심을 바라는 데는 반드시 먼저 친안이부터 반연할 것이며 생각을 둘 때에는 자기의 부모와 사장과 권속을 생각하고 지옥, 악이, 축생을 생각하고 천인과 신선과 선신들을 생각하고 인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되 고통받는 이가 있으면 구원할 생각을 바라야 합니다. 자, 자비명상의 방법과 똑같은 순서예요. 우리가 붓다스쿨에서는 명상법을 알려드릴 때 어떤 명상을 알려드리죠? 네, 사띠 명상, 기본 명상을 알려드리죠. 근데 그 기본 명상은 그냥 아주 철저한 마음의 일 아닙니까? 마음의 기술. 여기에는 뭔가 따뜻한 감성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MBTI에서 T형이에요, F형이에요? T를 위한 명상이 사띠 명상, 기본 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철저하게 T를 위한.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도 T형만 있었을까요? F형도 있었을까요? F형도 있었겠죠. 그럼 F형이 쉬운 명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명상의 대표가 뭐냐면 자비 명상이에요. 이제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고 이 불교보다 더 넓은 범위의 깨달음의 길에 대한 가르침이 있겠죠. 깨달음에 대한 길의 가르침은 수행은 딱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의 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불이의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분법을 극복하고 즉 선악과를 뱉어버리고 불의의 의식으로 되돌아가는 마음의 길. 이게 T형이라 T형. 두 번째가 뭐냐면 헌신의 길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비의 길이에요. 철저한 자비심을 가지고 헌신과 봉사하는 것. 이것으로도 무엇이 되냐면 불의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자비심을 바탕으로 헌신과 봉사를 하다 보면 나와 남이 구분이 되지 않기 시작을 해요. 즉 나라고 하는 근본 악업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를 극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 거예요. 마음의 이치를 바탕으로 해서 마음을 훈련하고 그 훈련된 마음으로 반야바라밀의 힘으로써 자아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철저한 실천으로 일체 중생을 구하는 철저한 실천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자비심으로 자아를 녹이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비명상을 나중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커리큘럼을 만들면 이게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자비심은 어떤 대상에게 가장 먼저 연습하는 거냐면 친안이부터. 가깝고 친안이부터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립적인 존재에게 연습하고 그 다음에 원수를 대상으로 자비심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친안이를 대상으로 할 때 가장 친안이가 누구예요? 한번 볼까요? 부모님 나왔고 가족 나왔고 친구 나왔고 가장 친한 건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이죠. 그래서 항상 자비 명상은 셀프 컴패션이라고 표현하죠. 자기 연민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비 명상은 가까운 것에서 먼 곳으로 나아가는 순서로 연습을 한다. 이게 첫 번째 보리심 명상법의 순서입니다. 보리심 명상법의 두 번째 원칙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오직 이 부분 읽을 겁니다. 오직 큰 마음이 있고서야 저들의 괴로움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한 생각이 생기면 두 생각을 짓고 두 생각을 짓고는 세 생각을 지으며 세 생각이 이루어졌으면 한 방 가득하게 생각하고 한 방 가득해졌으면 한유순에 가득하고 한유순에 가득하면 남선부주에 가득하고 남선부주에 가득하면 다른 삼천왕까지 가득하여 이와 같이 점점 넓어져 시방세계에 가득할 것입니다. 자비명상, 보리심명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범위를 점점 넓혀나가는 것입니다. 자비심과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같아요. 천수경 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제목을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경전은 항상 제목을 보면 돼요. 자비도량참법은 자비도량참법에 뭐가 담겨 있어요? 자비도량이 담겨 있죠. 이게 근본 1번이고 그 다음 2번이 참 한 글자 들어갔잖아요. 자비도량을 세워서 참회하는 방법이 부록으로 들어있다. 사실은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꾸 자비도량참법이 참회법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자비도량을 세우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근본인 거예요. 그리고 자비도량을 세웠으면 참회는 너무 쉬우니까 그 다음에 참회하는 방법을 보너스로 알려준다. 1+1 할 때 앞에 1이 자비도량이고 뒤에 보너스로 알려주는 게 참회법인 거예요. 천수경은요?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그러니까 천수천안 관자재보살에 대한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고 또 광대원만 무예대비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고 그리고 대다라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나 나오네요. 세 가지가 하나라. 그래서 제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경인대 이거를 천수 보리심명상 이렇게 요약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 눈에는 천수경은 처음도 중간도 끝도 보리심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보리심을 말하고 있는 이 경전을 열심히 매일매일 독송하면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심시 신통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읽으면 읽은 만큼 빛이 나야 돼. 절에 갔는데 맨날 얼굴이 점점 어두워져요. 다크서클이 막 여기까지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입술이 펄해지면서 무슨 강시처럼 자꾸 변해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그러면 절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천수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보리심의 마음이 점점 광대해지니까 처음에는 한 생각이 생기고 한 생각이 두 생각이 되고 두 생각이 세 생각이 됐다가 한 방 가득하게 되고 내 주변을 점점 밝게 빛내고 그러다가 한유순 그러다가 남선부주 가득해지고 그리고 삼천하와 이 법계를 가득 채우는 보리심의 광명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비명상, 보리심명상을 할 때의 원칙이에요. 항상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심명상을 하시는 분들은 좀 잘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 의무라. 의무요. 마음이 환해지는 게 힘들면 일단 몸이라도 깨끗이 씻어야지. 아니, 나중에 되면 씻지도 않고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그냥 대충 해도 그냥 밝게 빛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뭔가 도인 같다 이런 느낌이 날 거 아니에요. 보리심명상 원칙이
이 보리심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광명과 같은데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으로 점점 넓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천수경 읽으시고 1년에 한 번은 자비도량 참법 한다. 이런 생각으로 보리심 명상을 연습하시는 겁니다. 또 세 번째가 있어요. 이번에는 개념을 쓰고 이름을 쓰는 건데 맨 밑에 동방세계 같이 읽어볼게요. 동방세계의 중생을 보면 아버지라 생각하고 서방세계의 중생을 보면 어머니라 생각하며 남방의 중생을 보면 형이라 생각하고 북방의 중생을 보면 동생이라 생각하며 하방의 중생을 보면 누이라 생각하고 상방의 중생을 보면 스승이라 생각하며 그 외의 네 간방의 중생은 사문이요 바라문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참 어려워요. 이게 나침반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근데 요즘에 와서 그런 거지. 내비게이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비게이션 때문에 지도 보는 문화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보다는 한 곳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방위를 생각을 안 하는데, 예전에는 지도와 나침반이라고 하는 게 정말 큰 보물이었거든요. 왜냐면 방향을 찾는 데 있어서 중요하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은 저한테 이제 자꾸 무슨 뭐 이사 가는 날 잡아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저는 집을 봐달라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저는 이제 인테리어가 잘 됐나 이런 걸 보러 갔는데 이게 방향이 옳냐고 그런 거 자꾸 물어보시는데, 방향은 햇빛만 잘 들어오면 돼요. 햇빛 안 들어오면 문제니까 햇빛만 잘 들어오면 돼요. 바람길 아니고. 예전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예전에 풍수지리가 그래 중요했었던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자연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인간이 가진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이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방향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이야기했던 것처럼 햇빛은 중요하니까 그 정도만 보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시 여겨지고 일상에서 논해졌던 건 그만큼 방향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이쪽 무슨 방향인지 아나요? 동서남 북쪽이네, 이쪽이. 이쪽이 동쪽, 이쪽이 남쪽, 저쪽이 서쪽. 그러면은 자, 제가 지금 동쪽에 있는 거니까 동쪽에 있는 분은 누구요? 아버지라 생각하시고 서쪽에 계시는 분들은 어머니라 생각하시고 제가 그럼 좀 약간 위쪽에 있나요? 약간 위쪽에 앉아있죠? 그러면 상방의 중생을 스승이라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방의 중생을 보면 누이라 생각을 하고 이런 식의 이름표를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방향을 따져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방향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가족이자 친구로 생각한다, 이런 뜻인 거고요. 이게 방향이 동서남북 나침반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관계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관계 속에는 위계라는 게 항상 생기잖아요. 그 위계가 생겼을 때 윗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아랫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평등한 동료나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관점으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복잡하다. 그러면 그때 보리심 명상을 쓰는 겁니다. 보리심 명상 제가 오늘 어느 타이밍에 말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 타이밍에 이야기를 하죠. 자, 티베트에서는 항상 정사유 명상으로서 보리심 명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세계관으로 받아들여요.
한번 생각기를 잘 따라와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윤회를 겪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일단 이것이 가설로서 받아들여져야 두 번째 사유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나는 한 번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이 자리에? 없으시다면 부처님의 가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윤회를 살았다. 그러면 무한한 윤회를 반복하는 동안 내가 태어날 수 있게 모태를 제공한 존재가 있겠죠.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그럼 나에게 어머니가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무한히 있었다는 거죠. 그럼 무한이라고 하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죠. 무한이라고 하는 숫자는 얼마나 많은 거예요? 무한히 많은 거죠. 한계가 없다. 아주 좋은 표현이네요. 그러면 그 무한한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옆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한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옆에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전생의 어머니. 전생의 어머니. 전생의 어머니. 어머니는 한 분이라 내 모태, 내가 태어날 수 있게 모태를 제공해 준 어머니는 한 분이고, 그런데 옆에 계시는, 그리고 만나게 되는, 일상 속에서 인연이 되는 내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존재가 사실은 전생의 나의 어머니였다. 여기 관점을 가지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어머니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나요? 원한을 주셨나요? 물론 원한도 줬죠. 그래서 자비도랑 참법하는 거 아닙니까? 음결과 원결이 섞여 있으니까 원한을 줄이려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은혜를 주셨죠. 은혜를 주셨죠. 우리가 대부분 배은망덕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한은 깊게 생각하니까 원한은 부풀리고 은혜는 잊어버려서 은혜와 원한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은혜가 훨씬 많죠. 일단 내가 태어나서 생활하고 배우고 수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공덕의 원천에는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신 게 있으니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아주 광대한 은혜죠. 나에게 삶의 기회를 줬다는 것. 나에게 어머니가 은혜를 베푸셨으면 그러면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서 은혜를 갚아야 돼요? 아니면은 은혜를 원수로 갚아야 돼요? 은혜로 갚아야겠죠? 그러면은 만나는 분들 욕하면 돼요? 안 돼요? 만나는 분들 때리면 돼요? 안 돼요? 만나는 분들 사기치면 돼요? 안 돼요? 만나는 분들한테 저 나쁜 놈 그런 마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배은망덕한 거라. 우리는 진짜 배은망덕한 존재들이에요. 잊어버렸다는 핑계는 용납이 안 돼요. 누구에게 용납이 안 되냐면 어머니는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겠지. 나중에 알게 됐을 때 내가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보리신명상을 반복해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말하는 게 쉬워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게 어떻게 쉬울 수가 있습니까? 조심하고 살얼음판을 걷듯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살의 태도입니다. 보살은 수행을 하면 할수록 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편안해지지가 않아요. 편안하면 긴장이 풀리고 긴장이 풀리면 번뇌의 세력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그러면 또 배은망덕한 짓을 할 텐데 전생의 어머니가 나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었으니 은혜로 갚아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은혜를 갚아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은혜를 갚는 방법은 뭐니 뭐니 해도 용돈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근데 그것보다 가능하다면은 더 좋은 방법은 어머니가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 이게 최고의 보은입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 나의 전생의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려야겠다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꼴을 봤더니 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행복해지는지도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면 마음이 앞서서 장님이 장님을 이끌 수가 없죠.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그럼 내가 먼저 행복에 대해서 배우고 행복의 길을 걷고 내가 나아간 만큼 전생의 어머니들을 구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게 바로 보리심, 상구보리와 하와중생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 보리심,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가? 근거는 이러했던 거예요. 논리 구조가 이러한 겁니다. 무한한 윤회를 겪었다. 그렇다면 무한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렇다면 일체 중생이 나의 전생의 어머니다. 은혜를 베풀었다. 그렇다면 은혜를 갚아야 한다. 최고의 은혜 갚는 방법은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행복하지 못하니 행복에 대해서 배우고 그 길로 나아가서 전생의 어머니들을 행복으로 이끌겠다. 시간이 다 됐어요. 어차피 자비도량 참법은 자비도량이 앞에 원, 참법은 뒤에 보너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특히 상근기 법문은요, 참회법은 아무것도 얘기 안 해도 돼요. 원래 상근기 법문은 그냥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리심을 도량으로 만들고 그 건립된 도량을 장엄하고 단단하게 만들면 참회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히 자비도량 참법 2권에서는 발보리심, 발원, 발회양심을 하거든요. 셋 다 그냥 발보리심이에요.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1시간 동안 내내 보리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보리심에 대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자비도량 참법은 보리심의 마음을 일으켜서 단을 세워서 도량을 건립하고 이 보리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이 마음의 의지에서 참여하는 방법이다. 이 구조. 이걸 이해하셔야 자비도량 참법을 하시는 거지. 이걸 이해 못하시고 이 원리를 모르시고 이대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인 다른 참회를 하는 것과 하등 차이가 없다. 참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냐면 보리도량, 자비도량을 건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오늘 자비도량 참법 기도하실 때 지금 모든 이런 경전의 문구들은 마음을 안내하는 가이드 아닙니까?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세요.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세요. 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경문에 따라 보리심을 잘 일으키시고 발언을 간절하게 하시고 회양을 전생의 어머니들을 위해 잘 해나가시는 실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한 번의 기회가 그 다음 기회는 또 내년 돼야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아닙니까? 내년까지 또 기다리기 싫으시면 오늘 한 번에 요 경전 내용을 잘 보시고 그에 따라 발보리심,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도량 중에 으뜸은 보리심, 보리도량입니다. 그리고 그 도량은 마음에 있습니다. 모든 법당 중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가꾸어야 하는 법당은 내 마음의 법당입니다. 항상 내 마음의 도량과 내 마음의 법당을 깨끗하게, 법답게 만드는 정진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자비도량 참법 잘하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